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한다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가 배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배경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말씀의 이제 전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그 중심 땅이었다면 9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하고요, 교회사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잡으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아주 드라마틱한, 아주 극적인 장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물론 가까운 사마리아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나라 내지는 16나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에까지 도망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지금도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시리아 있잖아요. 요르단 위에. 여러분,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이 도시에 지금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과 고통 때문에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가 거리가 225km예요. 140마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뭐 430km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이 넘는 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에 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한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뭐 빠르게 그냥 뭐 쉬지 않고 뭐 그렇게 걸으면 뭐 일주일 안에도 갈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요 열흘 정도 걸릴 거예요. 뭐 우리가 옛날에 한 달 걸렸다 그러잖아요.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시험 치러 오는 사람들이 한 달 걸리는 거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짧지 않은 거리예요. 여러분, 걸어서 이동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오늘 1절에 보면 시기와 위협이 등등했다, 그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넣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이라는 다른 나라예요. 거기까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10,000명 내지 20,000명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지금 다메섹까지, 짧은 거리가 아니고 바로 옆에 동네가 아니고 230km를 가야 하는 그 먼 길을 지금 군사들이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그 여정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여 보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오늘 9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22장,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오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이에요. 뭐 해질녘도 아니고 해 뜰 때도 아니고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 한 시간에 그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밝은 빛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태양빛보다 훨씬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눈을 멀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금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누군가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1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리산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주님이 2번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자녀가 지금 불구덩이에 모르고 만진다든지 낭떠러지 떨어지는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부를 것 같아요? 아무개야 조심해, 곧 떨어지는 거야, 조심해, 너 손 뒤어,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그렇게 말할 부모는 없죠. 야! 도가면 안 돼! 손 떼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긴박하게 그 상황 가운데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향하여 부르는데 사울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거듭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대단한 지성인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전 세계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요, 그때는 그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도 6,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리새인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익감으로 누구나 원하는 사람입니다. 흠이 있다면 대머리가 까진 게 흠이에요. 이부에 때는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일부에 때 막 깔깔대고 웃던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없죠. 다 있는데 머리가 까진 게 흠이에요. 그 사울 지금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는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들을 잡아다 죽여야 돼.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돼라는 생각으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가 아무리 빠르면 뭐 하겠어요. 요즘은 속도의 시대죠. 속도의 시대예요. 인터넷에서 뭘 검색하다가 이걸 좀 봐야 되겠다 클릭했는데 요즘 그렇대요. 3초 안에 화면이 안 뜨면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에이 느려. 3초. 째깍 그 사이에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에이 이놈 컴퓨터 안 되겠네. 갈든지 바꾸든지 이게 너무 느려 터지네. 못 기다리는 거예요.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그 속도를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지성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향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울의 삶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울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가 죽은 걸 알아요. 스데반이 죽은 것도 봤어요. 당연히 그래 잘 죽은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차라리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냐? 네가 왜 우리 교회들을 핍박하냐? 이러면 뭐 사울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핍박했지. 그런데 지금 주님이 사울에게 얘기한 것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어렵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내 곁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은 나를 접대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을 대접한다면 주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우리 뭐 점심이나 같이 먹지요? 여러분, 먹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월남국수 한 그릇 할까요? 괜찮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에게 지금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건 이단이다. 잘못된 교리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종이 호랑이쯤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이 호랑이에요. 아무리 크게 거창하게 살아있는 그림처럼 그려놓고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 액자를 해놔도 그 호랑이는 종이 호랑이에요. 내 인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어쩌면 오늘 나에게 예수는 종이 호랑이 아닌가요?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예수는 아니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죽어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버린 그분, 지금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예수가 아니라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의 예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만 아멘을 하시네. 한 명만. 여러분, 안 믿어져요? 주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집니까?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안 믿어지느냐고요. 그럼 우리는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죽어서 나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주님은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2절 나같이 시작. 자, 보세요.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천하신 그분이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직가라고 하는 길로 가면 거기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직가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그냥 고든 길, 그냥 스트레이트라는 거예요. 똑바로 네가 가면 거기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울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의 반응을 보십시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빨리 똑바로 가서 유다의 집에 사울을 찾아가 라고 하는데 지금 아나니아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보통 나쁜 놈이 아닙니다. 보통 악랄한 놈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잡히면요 감옥에 가요, 죽어요. 근데 나보러 가라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거절하지 않나요? 아니, 못 들어서 그래요? 아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순종하지. 아유, 내가 뭐 못할 게 뭐 있어. 나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라 그래. 내가 하지.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언젠가도 얘기한 것이에요. 손기철 장로라고 한국의 치유사역을 하는 유명한 장로님이 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옛날 일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단국대인지 건국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장으로 있을 때요, 누군가 CD를 하나 팔러 왔어요. 당신이 이걸 보면 당신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CD를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걸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거기다 두고 가라고, 내가 한번 좀 보고 필요하면 내가 살 테니까 그냥 두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카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거 나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너 그 사람 찾아가서 회개하고 사죄해. 돈 물어줘. 이 사람이요,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 나 그냥 돈만 좀 송금하면 안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학장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만나서 이걸 얘기합니까? 난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1층 도착했는데 올라가는 중에도 지금이라도 주님 안 하면 안 될까요? 성령께서 가라. 그는 올라갔고 그 사람을 만나서 사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당신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카피를 했다. 그리고 사죄 안 한다.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그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하라 하실 때 여러분, 내 생각이, 내 뜻이 거역하지 않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 문을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을 따라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가면 죽어요. 그 사람 못된 사람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 가야 됩니까? 요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인간은 망해야 될 인간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때로 종종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분별을 못해서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는데 나는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못해요.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나 기분 나빠서 못해요. 누구 때문에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 쏟고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때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가 계획하지도 못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나도 사울처럼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뭔가 어떤 힘이 나에게 임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지금 사울처럼 내가 전혀 주님을 생각지도 않았고 주님의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나는 다메섹으로 걸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나요?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철야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임할 수 있고요. 공동체에 임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몰라요. 우리는 개인에게 임할지, 가정에 임할지, 교회 공동체에 임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맨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나요? 성령의 역사할 때까지, 성령이 나와 함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똑같은 장에 여러분 설명하기를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두 절 밑에 성령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수동태는 내가 그걸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거나 행하거나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몰랐던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정구 장로님 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의료 선교라는 것을 꿈을 꿔본 적도 없고 우리 교인 가운데 의사도 한 명 없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베델교회 의료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그는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요. 1차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길 원했어요.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렇게 사람을 모집했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바다 건너편 유럽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의 2차 전도 계획이 바뀌잖아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 바울이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복음은 유럽으로 확산돼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어요. 나는 1차 전도여행 때 돌아보는 2차 전도여행은 이제 아시아 교회를 돌아보겠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때는 거절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될 때 말씀 읽고 봉사해야 될 때 봉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 예민할 때는요, 당구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구장 가서 죄를 집니까? 당구 치는 거예요. 내 재미를 위해서. 그래봐야 여태까지도 80밖에 안 되지만 50부터 3 쿠션을 쳤어요. 당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알 거예요. 뭐 4개 하면 3 쿠션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80이 안 돼요. 80 넘어가 보질 못했어요. 죄 짓는 데 아니에요.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재미예요. 오락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다방에 가서, 지금은 뭐 커피숍, 뭐 커피 전문점, 고상한 말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방이었어요. 다방. 커피 마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는 거예요. 다방에 가도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것 같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지금 그가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 감옥에 가두려고 하지만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무슨 뭐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내가 너를 좀 쓰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주님 아닙니다. 나 공부 좀 마치고요, 나 돈 좀 벌어놓고요, 애들 시집장가 좀 보내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17절에서 19절 봅니다. 17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내의 안수를 통해서 시력이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문제없이 보고 있고 문제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잘 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안약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문제 생기면 안약만 넣으면 보는 거 문제 없어. 우리는 밍크코트 공장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 밍크털 입고 어그부츠 신고 다녀. 아무리 취해가도 우리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눈 멀었다. 네가 벌거벗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세상 이치 잘 알아요. 나 똑똑해요. 나는 역사를 알고요. 나는 뭐 다 알아요. 너는 아무것도 몰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 잘 입고 다니는 밍크코트 입고 다니는데요. 밍크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너는 헐벗었다. 주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나는 맹인이었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거지처럼 헐벗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난 밍크코트가 집에 몇 개 있어. 나는 S 나왔어.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눈이 멀어버렸어. 너는 벗고 다니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잘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멀어버렸던 거예요. 그가 다시 눈이 떴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았던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보면 영적인 게 안 보입니다. 아람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 주인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완전 포위됐습니다.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저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종의 눈이 떠지고 영의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완전히 적군이 포위당한 상황이었는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천군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움을 육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인 판단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아는 것만 원한다. 예수 외에는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이제까지 고상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게 내 인생의 목표야. 이게 나를 살려주는 거야. 이게 나를 나되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것들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똥 오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린도서에 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40명의 사람이 금식을 하면서 사울 죽이겠다고,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40명이었어요. 예수 믿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세상이 모두 환영을 하고 막 프랭카드 걸어놓고 바울 환영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굶어야 했고 수없이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했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중심으로 살면 좀 뭐가 평탄해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좀 달라 그런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찬양 거창하게 합니다.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까 무슨 찬양이었나 그 말이 있던데, 내 생명도 바칩니다. 생명 바치려고 하지 말고요, 주머니에 있는 100불 바치려고 하세요. 생명 안 바쳐도 되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주님이 전 세산 바치라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너 갖고 있는 거 다 바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양은 멋지게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건강도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목청 터지게 찬양하면서 너 100불 좀 헌금해라 그러면 아유 콩가금 내야지요 주님. 아유 이거 우리 과외비 내야 되잖아요. 과외비. 혹시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울은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 때문에 그는 얼마나 심각한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자살하려고 결심을 했대요.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못 견디겠다. 그래서 면도칼을 준비했다는 거야. 내가 동맥을 끊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동맥을 끊겠다고 거울 앞에 섰다고 해요. 서면대 앞에. 내가 이거 이제 걷버리고 난 끝낸다 인생. 그 거울 앞에서 칼을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답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며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마음에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무디의 이야기예요. 무디는요 미국 부흥의 주도 역할을 했고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수많은 부흥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는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무디 목사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는데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토레이 목사님 아시죠? 이 토레이는요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똑똑해요. 금발머리예요. 곱슬머리예요. 뭐 미국에서는 금발의 곱슬이 아주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친다는 거예요. 염색을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토레이 목사의 손자가 대천덕 신부예요. 우리 한국에 죽었죠? 대천덕 강원도에 사역하던 대천덕 신부. 그의 할아버지가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그가 무디 목사님 가방 들고 쫓아다녔다니까요. 가방 못지 했다는 거예요. 가방 못지. 무슨 말인지 알죠? 가방 들고 쫓아다니는 게 집회 가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총망받는 이 토레이 목사가 뭐 때문에 가방 들고 따라다니냐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인 것밖에 보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학문이 있고 세상적으로 명망이 있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인정받는 것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이가 여행 도중에 모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방에서 막 시끌시끌 하더래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옆방에 있던 젊은이가 자기 또래 젊은이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대학 동창이었던 거예요. 자기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허무한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고민을 하고 갈등하다가 그는 내가 이제는 허무한 일에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버마를 향해서 갔는데 버마 선교의 아버지, 버마를 복음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인생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내게 임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악한 자가 죽어 없어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족 카톡방에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했는가라는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드렸어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보니까 인터넷에 아주 잘 돼 있어요. 제가 계속 올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사실은 오늘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너가 회심에 대해서 설교해라, 회개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오늘부터 철야 주일 예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회심이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존 씨 라일의 회심의 증거, 우리 좀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예스라고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회개했다면, 내가 회심했다면 나는 회심의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목표를 따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책의 저자 리차드 박스터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회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세례 받을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왜 내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론에 대한 학자들의 반응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리려고 준비하는데 너무 길어서 못 올리고 있어요. 저는 성령론 가운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례 받는데, 내가 구원 얻는데 필요한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서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순절의 주장이고 이론이고 은사 중심의 교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보수주의 교회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느 교단의 신학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 가치관, 세상 따라가고 세상의 일들을 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온전히 회개한 사람들, 온전히 회심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요. 그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분적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그의 생각, 그의 행동, 그의 삶, 그의 목적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준비했던 것들, 내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을 좀 벌어야 돼, 내 미래를 위해서 좋은 집이 있어야 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항상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세요. 귀를 막고 그를 막 악을 쓰고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조셉 얼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돌이켜 회개하라 하는 요약본을 교인 카톡방에 올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결과가 무엇인지,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내가 진심으로 중생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육의 생각, 육의 마음, 나 중심의 생각, 내 경험 내려놔야만 해요. 주님은 우리가 육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